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절기 설교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러 해 동안 설교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주제로 어떻게 설교할까 그것 때문에 심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 지난번에 말씀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부활의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군대 얘기를 하면 이제 할 말 다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제가 1985년도 우리 중창단 신학교 다닐 때 중창단이 미주순회 연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미국 전국을 돌았는데 이 24시간 같이 붙들어 있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 얘기도 하고 있었던 경험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며칠은 지냅니다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할 말이 다 없어지게 되고 소재가 다 빈약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군대 얘기로 그저 화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서로 군대에 있을 때 고생했던 얘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말 들었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또 즐겨 듣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과 그 감격, 이 사건을 얘기하고 또 설교한다고 해서 군대 얘기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군대 얘기도 반복하면서 왜 부활의 얘기를 반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귀한 얘기고 또 해도 우리에게는 아주 신나는 얘기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사실 부활할 사건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 다가 서슴없이 그냥 다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이 워낙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 초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질문 다 이해를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 사건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4일째 되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럴 때 그 나사로가 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웁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그 나인성 과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부에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구나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시금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예수 부활의 징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성경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믿고 있어서 그렇지 당시 우리가 살았다라면 과연 이해하고 과연 받아들였었겠는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 사건을 지금 현재는 자동적으로 믿습니다만은 이미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은 확인한 후에야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야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저들이 따랐던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더구나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망했다고 생각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따랐던가?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런 원망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예수를 따르고 병 고치는 예수를 바라보고 3,000명, 5,000명 먹이신 사건도 바라보면서 저들 가운데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만은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몹시도 낙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입성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세로 로마에까지 당당히 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는 시체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통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런 소리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인생 무상함과 허탈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 말씨도 똑같고 저들이 우리를 함께 어렵게 하려고 또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저들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절대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옛날 그 홍수환 선수인가 장재구 선수입니까? 선수 있었죠. 권투 선수. 하는 인터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어떤 때 권투 선수가 제일 링 위에서 허탈감을 느끼냐 했더니 자기가 원투 스트레이트 넣어서 상대를 KO시켰다고 생각했는데 1, 2, 3, 4 하면서 9도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지 말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은 그 상대가 일어나게 될 때 전의를 상실하고 만답니다. 더 이상 권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답니다. 낙담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이런 희망의 말씀이고 벅찬 감격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을 수그려서 들여다보았겠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 마리아는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행동이 빠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뛰기 시작했는데 다른 제자가 그 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뒤따라서 여인들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했지요.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 아주 생생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빈 무덤이었으니까 다들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신이라도 있어서 땅에 묻혀야 됐는데 묻히기 못하게 되니까 아마 마리아는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땅에 묻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묻히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땅에 묻힐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아이고 참 이 저주받았구나 그런 생각에서 그 랍비에 대해서 몹시 슬픈 마음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웬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인 것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는 놀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 얼마 후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이 이제 설명되어 나옵니다만은 그 마리아가 예수를 직접 보았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는 말로 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 모습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도마는 만져보았다고 했으니까 진짜 만져보았는지 그냥 예수의 모습을 보고는 감격해서 더 이상 만져보지 않고도 주님인 것을 고백했는지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도마는 만져보라 하고 한 말에 따라서 만져보았다. 도마는 만져보라고 했는데 그들을 실천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도마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여드레 날 되었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드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이지만은 육체의 모습은 또 아니고 음식은 먹었지만은 소화도 시키셨고 참 변모한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럴 때에 한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 그런 세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도마나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지만은 세월이 흘러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도 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사도들의 행전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제자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됐었는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사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사실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에서 그 사실의 세계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책을 사도행전이라 그런 역할하는 다리 역할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스승이 아니고 또 좋은 교훈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성스러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한 걸음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삶의 주님이시다. 이런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을 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암으로 병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셨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 다 찍어서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내일 수술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수술 준비를 다 맞춰놓고는 입원실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는 수술 받는 날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 의사들이 그 수술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그 아픈 부분, 암 부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새까맣게 타버리고는 깨끗이 치유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의사들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다 놀랍니다. 이 치유됐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은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세계,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신비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았지만은 설명이 안 된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유받아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참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스승입니다마는
또 훌륭한 성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부활의 사건에 넘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예수에게 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우리는 종교의 세계, 또 아니면 신비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대근일시여 나는 부활한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모두 두려워할 만하지만은 스데반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도마,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도 그 이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아니면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TV에서 방영하는 영화가 있지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다 벤허. 주다 벤허에 여러분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작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작가는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전쟁 때의 장군이었고 문학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은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성경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전하면 아마 제일 유명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친구 인겔솔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도서관을 뒤지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글을 쓰게 됐는데 1장을 다 마치면서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는 꼬꾸라지게 되고 그 위에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작품이 바로 주다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거기도 벤허라는 영화가 다시 리바이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벤허는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벤허입니다. 그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시사회 때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 크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는 영화 보면서도 스스로 감격하게 됩니다. 증오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변화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성자로 부르던 가가와 그는 어릴 때 그 부처 상위를 타고 오르면서 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가 나중에 이 부처의 머리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두드려도 부처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나중에 그 폐병으로 말미암아 숨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열 몇 가지 되는 많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면서 기왕 내가 죽을 것,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새끼줄로 동여매고
리아카를 끌고 빈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빈민가를 향해서 자기 리아카를 끌고는 저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여전히 병 가운데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죽는 날까지 병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아시아의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는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전도 대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가르치는 한 그 리더가 있었는데, 순장이 있었는데, 순장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이 갑자기 변화되었는데,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어디 나가서 말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장서 하는 것을 아주 꺼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후로 제 속에 용기가 생기게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담대한 일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서 전도하는 신비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가운데 임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관대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퍽 이해가 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많이 읽긴 합니다. 예수를 참 스승이라 생각하고 참 모범을 보이신 분이고 늘 예수에 대해서 늘 인용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자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도 됩니다. 훌륭한 성자도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입니다고 하는 고백이 더욱더 귀중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전심전력적인 고백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 내 삶에 있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활짝 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데 행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부활한 예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심전력적인 간절한 고백을 들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쓰러진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는 용기는 바로 이 믿음,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생기는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고 넉넉히 또 일어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이 카나다를 위해서,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잠잠히 잘 인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